고린도후서 6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이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은 5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4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음 앞에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래서 언제나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붙잡혀서 살아가면서 받은 직분,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그냥 붙잡힌 아니라 강권적으로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직분과 모든 은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4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 말씀을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6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직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받은 직분, 받은 은혜 때문에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라고 했어요.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적으로 고난, 비난, 그런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비난, 고통, 그 절망,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6절 말씀 보면 자기가 이 받은 직분, 받은 은혜가, 받은 사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그 은혜, 그리고 누가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자기 스스로 언제나 절제하면서 그 비난과 비방 가운데도 오히려 감사하며, 그리고 혹여나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되고 내가 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좌절하고 절망을 주지 혹시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되지 않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세운 교회에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비난하는 그 모습 참기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혹시 내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 세우면서 혹시 어느 순간에 내가 말 한마디, 내가 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혹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을까? 혹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는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면서,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깨끗함과 지식고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라고 기록했어요. 정말 참 사도 바울은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직분 때문에 여러분 어떤 반응과 어떤 모습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래, 내게 주신 은혜가 참 귀하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것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은 어떤 상황에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있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만약 그것마저 없다면 내가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다 놓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누가 뭐래도
이 받은 은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 받은 축복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것. 그걸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7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가장 축복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 뭐래도 겉으로 보기는 볼품이었고 정말 참 저런 일까지 할 필요가 있냐까지 할 정도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부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부유한 자. 왜 부유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 그게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진 거, 있는 폼 잡는 거, 있는 척 하는 거, 그게 부유한 자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자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뉴저지 연합 장로교회가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가장 축복받은 교회다. 가장 소망 있는 교회다. 좀 그렇게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 이 교회밖에 없어.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 이 교회밖에 없어. 또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교회야. 미래가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야. 이 비전이 있는 교회에 받은 직분, 받은 은혜에 있는 축복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11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좀 넓히라고 생각과 마음을 좀 넓히라고 좁아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좁아져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내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좀 넓게 좀 생각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고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품고 하는 모습.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좀 마음을 좀 넓히라고. 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뭘 그거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오늘 후반절에 참 중요한 말씀하는데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기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보면서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모습이 없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거룩한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함부로 말해서 안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 그래서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들 모습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 그런 축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